앞이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험에서 벗어나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떠나 이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유랑 생활이 다윗의 삶 가운데 몇 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옵니다. 이렇게 유랑 생활을 시작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결정이고 선택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어가게 되는 곳이 한 곳이 있죠.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시는데 쓰시는 현장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능동적으로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없죠.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한없이 수동적이 되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이 거의 10년여에 해당되는 광야의 시간을 정처 없이, 그리고 무한정 쫓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이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왕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지 않았나, 우리가 결론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10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죠. 옆에 주위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속에서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숙고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소. 사람은요,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좀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매우 냉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광야로 나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40일 하셨죠. 거기서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광야는 이런 점에서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혹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한없이 실패하고 넘어짐, 이걸 반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주님처럼 광야에서 사람은 가장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윗의 광야 생활은 그에게 엄청난 믿음의 승리 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한 영적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설명을 다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서 승리, 광야에서 실패를 통해서 다윗을 다루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광야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야곱과 요셉이 경험했던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힘겨운 광야가 필요할까요? 정답,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살아가야 될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더 깊은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 없이 주어진 권력, 편안함, 이게 때로는
그 사람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실패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신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을 떠나 또 도망을 하죠. 결국은 그가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적국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친구가 제정신인가? 제정신이라면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지금 선택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가 블레셋 아닙니까? 이곳으로 피하겠다고 생각한 다윗은 정신 나간 거죠.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이 분명한 실패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0절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사무엘과 함께 머물러야겠지만은 사람인 사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잖아.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이제 자기 신분을 알아보는 그 신하들 때문에 다시 아기스 왕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제일 피곤한 게 뭐냐? 사람 두려워하는 게 제일 인생이 피곤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담대하라, 담대하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상이 수없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를 피하면 또 다른 존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결정한 게 뭡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기로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미친 척 하기 시작을 하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막 침을 수염이 막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연기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미친놈을 또 내게 데려왔냐 하면서 다윗을 내쫓아 줬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왕이 적장이 미친 척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겠습니까? 자기들 원수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도 당신의 기름을 부은 종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갔을 때 다윗의 가족들이 소식을 듣게 됐죠. 이미 사울에 의해서 역적이 된 가족에게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사회의 약자들이 또 다윗에게 다 몰려옵니다. 그들이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 그냥 삼류 인생들이란 얘기죠. 이들이 대충 400명이나 되었고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둘람굴로 피신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 형제들 그리고 이런저런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400명이니까 큰 부대가 되었죠. 우리는 다윗이 이때 썼던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시편 34편입니다. 자, 시편 34편은 표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딱 맞죠, 그죠? 이 아비멜렉이 뭐냐?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려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이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사울에 대한 두려움,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윗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두려움이 사라진 다윗의 얼굴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광채가 드러납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으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찬송이 절정에 달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다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제 다윗은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제 맛보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더 이상의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가슴 뛰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맛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온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권면이죠. 충고고 설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깊이 경험한 진리를 다윗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의 경험이죠. 시작. 기도 중에 여러분들 시편 34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뼈아픈 실수, 도무지 제 정신으로 저지를 수 없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디어 맛보아 아는 수준으로 자라난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은 헐쭉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죠?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웠는가, 경험했는가, 맛보아 알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배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구했더니 기도에 응답하사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도 맛보고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다윗의 외면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34편은 다윗의 내면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피난처. 광야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발견한 피난처의 뜻은 거의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난처는 원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나 시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광야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겁니다. 비록 성공이 아니라 실패,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부분에 아멘해 주셔야 돼요. 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성공으로, 올바른 결정으로, 아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